말씀의 제목은 큰 파도가 밀려올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큰 파도가 될 수 있고 작은 파도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가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아멘을 못 하셔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여기까지 온 삶은 저절로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풍파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IMF를 겪어서 알아요. 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있던 직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원백화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있던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2년 동안 우리 밥도 못 먹었잖아요. 지금 저는 밥 먹으면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 코로나 안 끝났으면 못 먹는 건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행입니다. 우리 밥도 못 먹어요. 같이 교제도 못 한다고요. 얘기도 못 해, 이거 쓰고. 근데 코로나가 그래도 당연히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다 그러고 그 유엔에서부터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도 가고 얼마나 그 작은 한 사건이지만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고금리라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한파가 지금 왔어요.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올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파도가 올 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파도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라는 말보다는 그 간증이라고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가지도 뭐 길지 않습니다. 4가지니까 무척 길게 안 해요. 4가지도 짧게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시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 우리가 찬양을 이쪽에 몇 가지 하면서 제가 불렀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 이 찬양을 제가 어려우면 불러요.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만경창파에 떠 있는 것 같아. 과연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나에게 힘줄 자가 누군가? 세상을 보면 이런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근데 그 찬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 거잖아. 저절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 말씀에 중요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없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연속이고 핍박이 연속이고 잡혀가고 고난만 있었지 뭐 어디 여행 갔다 뭐 즐겼다 그거 없어요. 1차, 2차, 3차 계속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지금 붙들려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는 붙들려가는 장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죄수라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체험한 것은 사도 바울이야. 그래도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죠. 사도 바울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예배 가운데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읽다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말씀을 우리의 직장과 일터나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그때는 별로 그 말씀이 그런가 그랬는데 딱 가서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내 삶에서 그걸 다시 읽어볼 때 다시 묵상할 때에 아멘 저절로 내 안에 아멘 맞아 그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걸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말이야 그 말씀을 일주일 살아야지 또 이게 그런 말씀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적인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 혼자만 경험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임재한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고 신령하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뭐, 성도가 없으면 뭐. 제가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반춘선 집사님 어제도 전화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수술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없고 집에 있다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단지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성도잖아요. 우리의 가정,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속히 치유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휠체어 타고 오겠다는 거야. 내가 말렸어요. 휠체어 타다 올라오다 또 한 번 다쳐서 하게 되면 그게 한 달 갖고 두 달 갖고 6개월 그럼 어떡합니까? 날 때가 조금만 힘들어도 좀 참읍시다. 그러고 의사가 그럼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와서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사도 바울 혼자만 탔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어요. 율리오. 백부장이에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다. 근데 그 배를 타는데 군사들도 있고 또 안전해야 되니까 그 배의 선장이 여기는 율리오 백부장이 타야만 이 배가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잘 갔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탄 거예요. 근데 그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워지면 돕는 거야.
여기에서 이 장면도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은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맨 끝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 그래요. 죄인들이 도망가려 그래요. 그랬을 때 어려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율리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다 살아난다고 하니까 우리 바울의 말을 잘 따릅시다. 그리고 여기에 군사들이 죄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헤엄쳐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죄인들을 다 죽이자 그랬을 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죄인이야. 죄수로 가잖아요. 그 죄수를 다 죽이려는 거야. 다 죽입시다 그랬을 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성경을 잘 봐야 되겠.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죽이지 맙시다라고 제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게도니아 첫성,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 2차 전도여행하면서 마게도니아 첫성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유럽에 갔는데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유럽에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의 첫성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시켰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래도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섬기게 한 거예요. 갈 데 올 데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이미 누구예요? 이 자주장사 루디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선교의 기지가 되고 복음의 전초적인 기지가 된 것은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예배하고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돕는 자를 주어서 디모데도 선교 여행하다가 또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좋은 것을 다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도 많아요. 큰 교회도 많아요. 사람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해 돕는 것이 뭐 네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 그게 아니고 너 충복기도라는 걸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 기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 충복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임재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임재 좋았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곧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러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교회의 몸이, 우리 자신이 교회의 몸인 것이에요. 이 성전도 교회는 맞아요. 건물로서의 교회예요. 근데 이거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이 안 오면 썰렁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모이기만 하면 서로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 돌아가지만 우리 성도들, 몸된 성도 지체한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중보해주고 서로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 외에라도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이라이트와 같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밭을 감아 그의 대변을 끄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얼마나 오래 갑니까? 순간에 조금 전만 해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되게 되면 빨리 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있으면 더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금방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장도 선주도 이번에 항해는 이거 복 받았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마 못 가서 이게 인생의 계획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이 계획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 계획과 내 생각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가 나타나요. 자,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광풍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티포니코스 그래. 티포니코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은 광풍. 티포니코스 좀 길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그래. 티포니코스. 근데 티포니코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티포니코스라는 말이 우리가 태풍을 영어로는 타이푼 그래요. 뭐라고요? 타이푼 그래. 이 타이푼이라는 원어가 이 티포니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티포니 하는 말에서 타이푼 그래. 우리나라 태풍과 똑같아. 타이푼, 태풍 똑같잖아. 말이 어원이 똑같아. 이 태풍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이 태풍이 갑자기 불어오니까 인간이 계획해놨던 모든 계획, 모든 자기의 앞으로 이런 결말이 올 거야 예측 그리고 했던 배와 선장이 조금 전만 해도 어떻게 선장 말이 맞습니다. 선주 말이 맞습니다. 빨리 가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조금 전만 해도 얼마 못 가서 그 일이 다 스포로되고 심지어는 배까지 파손되고 사람까지 다 죽을 정도의 위기가 온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며칠? 하루 살아요. 이 사람의 심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조금까지 잘 살아보자. 일을 많이 남기자. 열심히 해보자. 근데 뭐야 그게. 지금 태풍이 유라굴로가 막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그럼 그래서 하나 죽나 막 둘러보면 어쩔 줄 몰라 막 공포가 막 오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앞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오기 전에 이 광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을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꼭 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을 내리앉혀가지고 이번엔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찾아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는 시간이 그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막 가기 싫은데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수로 끌려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억지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수들과 함께 이 죄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억지로 끌고 가는 억지로. 그래 가지 말자고까지도 말해서 이번에 항해하게 되면 큰 틀림없이 미리 얘기도 다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에 그 사람이 그 풍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극복하는가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선주라도 아무리 선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도울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만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 유라굴로 광폭선에서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때 아멘이 돼야 되는데 놓쳤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었냐? 사냐? 큰일 났다.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항상 기도하던 자기 집 장소가 있죠. 거기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풍랑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시더니 바로 이 풍랑이었네요.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주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더더욱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실은 어디냐? 가장 어려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인생의 문제. 쉽게 얘기할게.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하느냐면 두 가지 딱 끊어요. 하나는 우리의 물질이 어려워질 때 사람은 인생의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질이. 저는 그것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다 많이 경험하게.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예요. 물질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물질 잘 썼나를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요때 아멘 해야 돼요. 다시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10의 1조 드리고 감사한 거 절기 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물질 관계 잘해.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나하고 어때요? 그리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될 때까지 물질 문제지만 그것을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돼. 그때 놀라운 일 하나님이 너 어느 때 주님이 너 어느 때 너 큰 돈 섬겼을 때 그때 너 하나님께 10의 1조 안 했지? 어떻게 큰 돈 생겼을 때 작은 돈이야 이까지 거야 이까지 거 이렇게 큰 돈 생겼을 때 그때는 주님 이때는 못 본 걸로 하세요 주님. 그냥 지나갈게요. 주님 그래요. 제가 급한 데가 있고 뭐 한 데가 있다고요? 제가 급한 데가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좋은 곳을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믿고요. 좋을 때는 딱 돌아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올 때는 아까워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들었을 때예요. 내 몸이요 병들잖아요. 참 힘듭니다.
믿음은요, 병들었을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가서 우리 빨리 입원해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서 돈 주고 막 그거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의사, 우리 서울에는 많아. 서울대병원도 있고 세브라스 병원도 많아. 좋은 의사들 많아요. 약도 많아요. 우린 지금 초자연적, 정말 그렇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치유자신데, 하나님 제 몸 좀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근데 그거 싹 빼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에이 좋은 나 돈 있는데 뭐, 아이 난 뭐 시간도 많은데 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험할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치유할 시간이 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프거든요. 힘들어요. 감기가 왔어도, 코로나가 왔어도 하나님 힘들어요. 나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번에. 막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요. 밥알도 안 넘어가요. 일주일 동안. 근데 성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다 드렸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새벽 하나님 안 죽이시더라고.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갔어요. 병원에도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아니면 질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육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약해진 걸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연약하네요. 아직 뭐 형편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알았어,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 그 성령도 보내시고 은혜, 그리고 치유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때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영적인 유라굴로 광풍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